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원수와 싸우는데 원수가 그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주인공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그럴 줄 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자 노릇이나 첩자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을 궁지에 몰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원수보다 더 밉상인 경우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한두 명씩 있는데요. 유다 민족에게도 그러한 상대가 있었습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돔 족속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돔 족속하면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 에서는 쌍둥이 야곱의 형이라는 것 아시지요? 야곱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세일산, 에돔, 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33장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민족, 유다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하나님은 35장에서 잠시 에돔 족속을 거론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일찍이 에돔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하여서는 25장에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에돔에 대한 멸망의 예언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그때 예언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하여 이미 유다도 에돔도 멸망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멸망한 유대를 향하여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회복의 말씀의 과정 가운데 에돔을 거론하시는데 에돔에 대해서는 여전히 멸망을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은 유다 민족의 앞길에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었죠. 오늘 표현에는 에돔이 유다에 대하여 한을 품고 유다를 그들에게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에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다를 괴롭혔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사건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의 악행을 거론하시면서 그에게 핏값을 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였다면 내 눈에서도 피눈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게다가 에돔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면서 가졌던 속셈도 들추어내시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두 민족, 두 땅이란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유다와 에돔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온 땅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함락과 멸망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때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실 때,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되었을 때 에돔은 여전히 슬퍼하게 될 것이며 황폐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질투한 대로 질투를 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이웃들을 보살피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우며 그들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차마 친절과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대상, 나를 힘들게 한다고만 여겨지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특수한 관계, 특정한 사건들이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분열을 일치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그 십자가 사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겠죠. 누군가를 미워하며 미움을 받으며 사는 관계, 그것이 곧 지옥이 아닐까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야곱과 에서는 한 뿌리에서 난 한 형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에게 라이벌과 같은 정적과 같이 여겨지는 상대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뽑혀지기를 원하고 질투와 미움의 어두운 감정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영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넘어진 자를 도와주는 일,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눈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